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사건이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해서 그분이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 결혼에서 이야기하는 약혼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약혼은 중간에 파혼이 가능합니다. 파혼이 가능하고 결혼 예물 그리고 위자료 이런 거 물어주고 그리고 그걸로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정혼 언약이라는 것은 거의 준결혼에 가깝습니다. 거의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결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대개의 경우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짝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모들 사이에 먼저 이야기가 오가고요. 혹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 이제 찾아갔던 야곱과 같이 부모의 영향력 밖에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배우자감을 찾기도 합니다. 삼손과 같이 부모님이 짝을 정해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가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결혼 이야기가 오가진 않습니다. 언제부터 결혼이 성립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부모가 정해준 짝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사자가 결혼할 상대방 배우자감을 만났을 때 이 부모를 데리고 남자가 여자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대리인이 가기도 하고요. 신랑과 신랑의 그 친구들이 함께 가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결혼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내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신부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시집 갈 때 혼수를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처갓집에 그 딸을 데려가는 대신,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가는 대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정에 딸이 있다는 것은 집안에 대단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죠. 집안 살림 다 해주죠. 요리 다 해주고요.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돌보아줍니다. 옷도 만들어줍니다. 여자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려면은 가난한 집안 딸이건 부잣집 딸이건 간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돈이나 가축으로 신부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쪽 처갓집에서 장인 어른이 주는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는 말을 신하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딸이 이쁘면 이쁠수록, 재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안 지체 높은 집안일수록 신부값이 비쌉니다.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사울이 그걸 알고 다윗에게 미션을 주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만 베어와라. 사울 생각에는 다윗을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죽도록 할 작정이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와 자기 종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200명을 붙잡아다가 양피를 베어다가 사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미갈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면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첫날 밤에 결혼 사기 당해서 레아와 먼저 맺어지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게 신부값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이 지불되면요,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 언약은 구두로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당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정식으로 양가 대표가 모여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서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혼인 예물도 주고받습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정식 부부하고 똑같습니다. 결혼 예식 올리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한 방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는 이런 일만 없을 뿐이지 신부는 완전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 관계가 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20절에서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정혼하였으면 그냥 아내입니다. 법적인 아내하고 똑같아요. 정혼한 여인을 아내라고 부릅니다. 정혼을 한 처녀는 이미 자기 신랑이 정해져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랑은 자기 집으로 정혼 언약만 맺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이 벽을 하나 더 쌓아가지고요, 자기 아내와 같이 살 수 있는 방을 한 칸 더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살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정혼 언약을 맺으셨죠. 신부값으로 뭐 주셨습니까?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데리러 오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면은 자기 신부를 데리고 하늘에 있는 처소로 우리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이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깨어가지고 몸단장하고 외간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정결하게 자기를 가꾸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신랑은 와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면서 장인어른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도중에 변심을 했다라든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습니다. 그때는. 1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직까지 함께 하기도 전에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요셉은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않아서 은밀하게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혼 언약을 위반하면요, 파혼당하고 결혼 예물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음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 맞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정혼한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몸에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보통 순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을 내건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으로 남편한테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공개적인 본보기로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떤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런 통로로 제공하는 그런 순종의 행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죠. 마리아 몸 안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 안에 수태된 그분께서는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라고 했고, 이 본문 말씀에서도 관계대명사가 위치라고 나와 있죠. who가 아니라 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물로 취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 거룩한 것은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요. 거룩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오는 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가 낳자마자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 이전에, 아담 이전에,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세상에 나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이미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 희생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진 못했습니다. 희생물은 그냥 일회용,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 그것도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역할을 했지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와 그분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물과 헌물 대신에 단번에 희생 헌물로 드려질 수 있는 영원한 희생물이 될 수 있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마리아의 몸속에, 마리아의 자궁 속에. 그래서 그 한 몸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그것이고 누가복음 1장의 거룩한 것입니다. 사물로 표현했다고 해서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마리아 안에 수태된 그것은
외간 남자와 어떤 불륜, 사통을 통해 가지고 이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몸속에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의 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현대 역본들, 개역성경이나 NIV 보면 이걸 하나님이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냥 관계대명사 he로 바꿔가지고, 인칭대명사 he로 바꿔가지고, 그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사람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상합니까? 저도 육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그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분께서 오신 것은 정말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만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줄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려면 오실 메시아께서는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천사나 하나님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바로 처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1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똑같고 둘 다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종으로 있으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의 시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세를 통한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세상 속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또한 호세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대언자라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체 모를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들 만나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호세아가 또 스스로 팔려가지고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를 또다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길지라도 주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간음하고 창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나면서 이 가운데 내가 세상에 어느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 태어나서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이미 오래전 율법의 말씀과 대언자들을 통한 말씀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구세주께서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되고 사람의 몸으로 나신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처녀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이 한 처녀란 말 대신에 그냥 젊은 여인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RSV 같은 경우 young woman, 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 갓 결혼한 나이 어린 유부녀도 얼마든지 젊은 여인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대판 번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희석시키거나 부정하는 성경입니다. NIV 같은 경우에는 a virgin이라는 한 처녀란 말을 the virgin, 정관사를 사용해가지고 동정녀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영원한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처녀란 말 대신에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정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리아는 남자와의 관계가 전혀 없고 다른 아이들을 낳은 적이 없는 그 이후로 영원토록 처녀로 지냈다. 그런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지 성경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25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24절, 2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녀의 맏아들을. 요셉은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는 길러준 아버지, 기를 양자를 써서 양친이고,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녀의 맏아들, 요셉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집안에 아들이 하나면 맏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죠. 맏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그 밑으로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출산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들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그러면은 맏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둘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남편 목수는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곧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저기 뭐 인도 여행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서 돌을 닦고 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서 일하던 그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가족 내력을 우리가 다 꿰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예수님이 요 네 남자의 형입니다. 밑에 남동생만 넷이에요. 그의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둘 이상입니다.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예수님 밑으로 최소한 6명이 더 있습니다. 남동생 4명, 여동생 2 이상 더 있습니다. 이게 동정녀입니까? 동정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다른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과는 뭔가 다른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동정녀라는 그런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남동생하고 여동생들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점, 기억해야 될 점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내 몸 안에 그 거룩한 것이 수태되어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간음하는 여인으로 찍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느냐, 내어드리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얼마든지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고 그 이유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활을 누려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